할렐루야.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재작년 가을에 마태복음 5장과 6장 앞부분을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좀 쉬어 쭉 다른 말씀들을 나누다가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단 본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관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단의 건강한 예배를 위한 예전위원회에 이제 함께 하면서 소급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뭐 장정을 해석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목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함께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 저분들을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자녀가 넷 있는데 이 네 자녀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장성한 자녀들인데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어딜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넷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자녀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니까는요.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예배당을 찾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통곡하고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사람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한 날이 얼마나 긴 날 동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너무 힘들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넘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아이 하나하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저런 믿음을 가졌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일생일대의 고난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이 아들이 큰형 암논과 사이에, 그리고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의 부인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배다른 형제인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자기 딸을 자기 동생, 누이 동생을 큰형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모른다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화가 난 이 일을 나중에 어떻게 갚아버렸느냐 하면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일로 갚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반역을 든 셋째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편을 들고 백성들도 다 압살롬의 편을 들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다윗도 딱 지켜보면 알잖아요.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 왕궁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도 못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다 다윗의 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법궤를 메고 따라 나온 겁니다. 법궤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의 옥새와 같은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물건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법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나를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이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섬겨야 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의 본연의 일을 똑바로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똑똑한 후세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거예요. 따라오다가는 지쳐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후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을 다 몰고 나가면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증거물들인데 몽땅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4km 떨어진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사울의 친척인데 시므이라는 친척을 만납니다. 다윗이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막 돌을 집어던지면서 저주받은 놈아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망해야 된다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따라왔던 장수 가운데 아비새가 칼을 뽑아들면서 저놈을 당장 목을 치겠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에게서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저주를 나한테 퍼붓는 저것 까닭에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처럼 우리 믿는다고 다 그 장로님처럼 살지 못해요. 우리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을 믿었어도 이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조그만 힘들어도 화나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고 믿음의 처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칩니다. 우리 이거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렇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고백하는 자리인 겁니다.
장로님이 예배당에 와서 통곡을 하고 울고 눈이 진물을 정도로 울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울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도 울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9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6절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평가 내릴 수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겁니다. 대화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요구사항, 청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서를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 안에 세상이 꽉 차서 그래요. 내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다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내가 한마디 하면 주님도 한마디 하고 싶고, 이렇게 거룩한 말, 이 오고 가는 대화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자리가 되니까 바둥거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청구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장로님이 4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예배당에 와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 어떻게 편안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게 편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오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밀물 들어오듯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연합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에서도 그냥 막 열심히들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연합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여러분들 이런 연합집회를 하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연합집회를 하는 중에 마지막 날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교역자 회의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한 여학생하고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한 여학생을 상담했는데 그 여학생이 여자 중학교 학생입니다. 이제 중학교 학생인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여학생인데 우리 학교에는 동성 여자애들이, 동성 여자 연애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술도 먹고 어떤 애들은 담배도 피고, 이걸 엄마한테 얘기하면 학교 못 가게 하고 다른 데로 전학시킬까 봐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상담을 했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 낯설죠? 우리 애들은 다 착하고 우리 애들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도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증거를 댈게요. 로마서 1장 27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열왕기상 14장 24절.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자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는데 그 땅 사람들이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5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선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이겼지? 그 장로님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냈을까? 정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에게는 매우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삽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왜 와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고 이것 가지고 문제의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망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바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왜? 바쁜 일들을 처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럽잖아요. 사람들은 자식 낳으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들도 많지요. 근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다니엘과 함께 정부의 어떤 고관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저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왕의 귀에 좋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왕에게만 경배하고 우리나라 오직 신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왕이 생각하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러자 도장 꽝 찍었어요. 이때 이 왕은 이 사람들의 시기가 다니엘을 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6장 10절에.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어요. 구별된 자리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알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안 하면 되지, 이거 좀 지나가도록 좀 조용해질 때까지 좀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과 같은 방식이에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요,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기도 속에서 판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러 은밀한 곳에 가는 거예요. 은밀한 곳은 뭐냐? 다 이렇게 뭐 갖춰져 있는 어떤 완전히 셋업되어 있는 어떤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은밀한 장소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의 거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직장의 책상 앞일 수도 있고. 그 은밀한 장소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은밀한 만남을 몰라요.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만남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8절,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시느니라. 뭐 청구서를 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왜 그것을 말하는지,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어떤 외국인이 방문을 했어요. 이분은 캐나다 사람인데요, 저희가 그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웬 외국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우리 뭐 김 목사 영어 잘하잖아요, 뭐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나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조금 한다고. 그랬더니 조금 하는 사람은 안 보고 저기만 보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둘이 얘기 나누라고 그러고는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그 이천에, 서울에 있는데, 캐나다 사람이고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천에 와서 이 원어민 강사 할 수 있는 잡을 좀 구하러 왔는데, 왔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갑을.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그래 지금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이제 줬나 봐요.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약간을 줬겠죠. 근데 이분이 그걸 보더니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듯이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작든 크든. 그래도 정성껏 줬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김 목사가 나중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심이.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서로 대화 나눠보면 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진심을 아시는 거예요. 진심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복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인지,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진심이 하나님 앞에 통할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 자료들, 2000년 전의 자료들을 책으로 이제 나와 있는
고대 교회의 예배에 관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다가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대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본심, 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길게 했대요. 길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져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쭉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간절히 만나고 싶은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이미 봤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본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에게 통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고 너의 모든 것을 이미 보았다. 히스기야의 진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무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응답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얘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우리끼리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려진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얀마하고 중국 국경지대 그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막 산비가 내려 산에 비가 쩌락쩌락 내리는데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집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일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한 바위와 같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울한 거예요. 지금 선교사가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울한 적 있으시죠?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우울하고 힘들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경제적으로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운틴 레인, 산비가 내려, 산비가 그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산비, 마운틴 레인.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망의 영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 밖으로 뛰쳐나와서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네 것이 되기 위하여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모두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집사가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권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수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을 찾았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정말 골방을 찾았느냐? 골방을 찾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기도,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든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하든 집에서 기도를 하든 심지어는 식사 기도를 하는 자리도 그것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식사 기도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공의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알고 그래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래 너가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갖다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약속들 모든 것들을 들이미는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을 성취로 채워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멋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 있는 정말 이 근본적인 문제들 완전히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노력들, 주일에 예배당을 찾아와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문제를 만나고 승리하는 삶,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노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밀한 골방을 찾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